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교회식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수막을 보시고 금년도 표 한번 읽읍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구호를 외칠 것이 이제 2달 남았죠. 이 남은 2달 동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를, 또는 그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재미있고 연필 주고 어떤 특별한 날에는 노트를 주기 때문에 교회를 갔죠. 중고등학생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어느 시점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신앙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골 완도 섬마을에서 광주로 유학을 와가지고 온 가정의 후원을 힘입어서 저를 위해서 형도 학교를 포기하고 누나도 중학교를 포기하고 온 가족이 저 한 사람 키우려고 희생하는 거죠. 제 누나가 저보다 2살 위인데 중학교를 포기한 게 아니죠. 부모님이 못 보내신 거죠. 아들 하나 키우려고요. 3형제 중에. 그러니까 온 가족의 기대를 안고 광주에서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고3 때 이제 학력고사 시험이 다가오는데 부모님은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이제 아들 내일 시험 본다고 응원하러 오신 거죠. 우리 시골 친구들은, 대학 진학을 안 하는 친구들은 찹쌀떡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시험 잘 봐라고 격려를 해주고, 그날 저녁 교회에서는 기도 모임이 열려가지고 수험생들, 요새 보니까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가 있던데 우리들 모여서 기도를 했죠.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 시험 잘 봐라 하고 기도해 주시고 귤도 까먹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기도는, 하나님 저 시험 잘 봐야 되는데요. 부모님도 올라오셨고요. 지난 3년간 이 가운데 머리가 쑥 빠지도록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떨립니다.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 드디어 이제 시험장에 갔죠. 11월 며칠 날씨가 추워서 두툼한 외투를 입고 시험장에 갔는데 날씨가 추워서가 아니라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기대를 받고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때 재수하면 안 되는데요. 그 두려운 마음이 시험장에 앉아있는 제 마음을 억누를 때, 막 짓누를 때, 그때 불현듯 정말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 친구들도 시험을 볼 터인데 걔네들도 굉장히 떨리겠는데, 하나님 그 친구들 떨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지금 떨어 죽겠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시험장에서 뭔지 모르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뭔 힘이 나에게 임했어요. 이게 뭐지? 그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런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마음에 밀려오는 평안함, 담대함 같은 거죠. 이야, 이게 뭘까? 왜 이렇게 평안할까?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런 평안함이에요. 그 순간 재수할 걱정, 좋은 점수 받아야 하는데 염려, 그런 거 다 사라지고, 하나님 지금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신 것이라면 제가 빵점 맞아도 좋아요. 시험 걱정 다 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험 잘 봐야 한다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시험 걱정 사라졌어요. 그날 시험을 어떻게 치렀는지 몰라요. 시험 잘 치렀죠. 그리고는 끝나자마자 부모님이 계시는 자취방으로 가지 않고 시내버스를 타고 제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강단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그러고는 왔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로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데 언제 만나주시냐면 그렇게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염려를 싹 잊어버리게 하시죠. 지난주에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말하자면 월세가 보증금을 다 깎아먹었을 때 그리고 저희 집에 아내가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더 이상 돌려막을 카드가 없게 되는 그 순간에 건들면 탁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 가사가 제 심령에 딱 어울릴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또 저를 만나 주셨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너는 마치 가족 전체의 기대를 보답하기 위해서 자신을 학대해 가면서 공부하던 고등학생처럼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교회 개척까지 했잖냐? 네 마음은 갸륵하지만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네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어. 나는 널 사랑해. 그런 거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세상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죄 지으면 또 회개하느라고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살기 위해서 청춘 내내 그런 고심, 고뇌, 죄책감 그 가운데서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를 썼는데 이제 그거 좀 쉬어도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또 한 번, 야, 너무 좋구나, 하나님. 그러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죠.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목회자들 때문에 큰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너그럽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눌 때 여러분들이 무척 기뻐하셨죠. 오늘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9년 전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려고 막 애쓰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배운 은혜의 복음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고요. 아내는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서로 말은 않지만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슨 대화가 필요하냐? 내 생각, 내 존재 항상 그분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빠지면은 마음에 먼지,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조금 위로가 되었겠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지난 10년을 지나면서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또는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면 특별히 또 뜨거운 체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예배당에서뿐 아니라 집에서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토해 쏟아놓기 시작하면 거기에 특별한 만남이,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마치고 오후 1시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해요. 물론 시간이 되신 분들만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안 되신다고 해도 자신이 있는 처소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체험의 연속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그런 의식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어를 정했습니다. 우리 현수막 보고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4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사야 44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이 왜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찾아오실까요? 왜 나의 종이라고 할까요?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사건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전서, 신약전서 해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부르신 다음에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는 그 언약은 무슨 뜻이냐면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최진희 씨의 그대는 나의 인생, 이 노래 좋아하시죠? 나 오직 그대를 사랑해 하고 이 노래를 제가 아내한테 불러주었거든요. 아내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가사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랑 변하지 마오. 우린 비밀이 없어요. 꿈과 사랑을 나누어요. 그대는 나의 인생. 아직은 아쉬움도 있지만 그대는 나의 인생. 그리고 뭐라고 해요? 우리는 선택했어요. 그러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함께 하시려는 겁니다. 노아를 선택하셔서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노아와 방주를 통해서 신세계,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고 그에게 물려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신 것이 새로운 세상을 그에게 맡기시려는 거죠. 나중에 바벨탑이 세워지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죠. 이 구약 성경에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베리트인데요. 거기 이 베리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쪼개다는 뜻입니다. 쪼갠다. 바라, 쪼개다는 뜻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동물들, 비둘기,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반으로 쪼개서 하나님 앞에 벌려놓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샥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 시대 언약은 우리는 중요한 언약을 할 때, 부동산 계약 같은 거 할 때 붉은 도장을 종이 접어가지고 딱 찍잖아요. 지금의 언약 방식이에요. 그러나 2500년 전, 3000년, 4000년 전 근동에서 언약은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베리트, 언약은 쪼개다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내가 이처럼 생명이 쪼개지는 그런 걸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동사로서 바라, 먹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시내산에서 70명의 장로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들 앞에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식에는 식탁, 먹는 것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요.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 피, 사실은 떡과 포도주지요. 이걸 먹는 거예요. 누구랑 뭘 먹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한 양식이고 특징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밥 먹으면서 아내한테 누구랑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질문을 했어요. 제 아내는 고구마를 먹고 저는 밥을 먹으면서 물은 거지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야 뭘 함께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누구와 뭘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와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 먹는 그것이 계속되면 두 사람이 뭔가 새로운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의 식사를 하시는데 그 식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파트너다. 나의 동반자다. 그대는 나의 인생이라고 할 때 나의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고백이에요. 근데 이걸 성경에 보면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애칭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2절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반자로 무슨 일을 위한 동반자인가요? 이 세상을 회복하고 충만하게 하는 일의 동반자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창조 때부터 물이 에덴에서 사방으로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모든 생물에게 사람에게 복을 명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어떤 뜻이 있는가 우리가 사실은 이거 죽을 때까지 배워야겠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지만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바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지혜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과 의도를 언제쯤 이해할까요? 아마 좀 성장해야겠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도 같은 거는 잘 몰라요. 그냥 내가 힘드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애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미신, 무속, 굿, 부적 이런 것들을 왜 미신이라고 이렇게 하대하지요? 거기에는 그 신이 자기에게 뭘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다만 자기를 위한 바람만 있을 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식탁에 70인의 장로를 택하시고 또 우리들을 이렇게 성찬으로 부르셔서 나와 함께 일해보자.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니 너는 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 나의 파트너, 나의 동역자, 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사는 연습을 쭉 해나간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처럼 행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다면 우리 사람도 창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사야 44장은 1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또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다윗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너무나 형편없어진 상황이죠. 그때 아까 말씀드린 건들면 탁 터질 것 같은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옛날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그리고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 우리 교회는 사실 3절과 4절을 암송 송구로 정해가지고 외우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 정말로 목마른 자에게 물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이 시냇가에 버들나무처럼 이렇게 왕성하게 솟아날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창조의 이야기로구나.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그 자손들에게 부어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물을 가르시고 에덴 동산에서 샘물,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주시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의 복.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옛날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새로운 창조의 언약을, 새로운 창조의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너희는 새로운 아담이며 새로운 아브라함이며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길을 열겠고 기적을 행하겠고 언약을 지킬 것이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때 처음에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죠. 하지만 예언자가 계속 그 백성들을 일깨웁니다. 제가 보기에는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의 말씀은 다 한마디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불러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겠고 새 일을 시작할 것이다. 옛적 일이랑 잊어버리고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은 어쩌면 자신이 메마른 땅과 같고 자신이 목말라 하는 그런 갈증, 영혼의 갈증, 인생의 갈증,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세수만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약.
언약은 그 앞에서 함께 먹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자른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도 그 사이로 지나가셨거든요. 불 모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 43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처량한 민족을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다윗 왕국이 흩어져 버렸을 때, 그리고 포로가 되었을 때 정말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 노래 있죠. 보니엠의 노래 뭐죠?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제가 어렸을 때 이 들은 노래는요,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무슨 발 닦고 밥 먹으라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 노래는 시편에서 왔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도다. 우리들의 원수가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 노래 잘한다며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부르던 그 노래 한번 불러봐. 우리 술 좀 마시게. 장단을 좀 맞춰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던 그 노래를 이 사람들이 술 먹는 장단을 맞출 수 있으랴. 바벨론 강가에서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놓고 부르는 노래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종냐고 봐.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 사랑하는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나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할 것인데 내가 너를 불러서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눈물을 흘리며 부르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입니까? 하나님 진짜입니까? 하고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났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옛날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전을 짓고 우리 이제 다시 회복했다고 좋아했어요. 하지만 또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죠. 그리스에게, 로마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디 있나요? 그때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언약한 이 언약을 나는 끝까지 지킨다 하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본 제자들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린 양의 피처럼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죄를 속량했구나.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게 하려고 하시는 거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워주신 이것을 행하여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주님의 죽음은 종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어서 죄가 사해지면 풀려날 수 있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일에 제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파트너, 동반자, 대리인, 동역자,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오늘 대표 기도하신 이 장로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는 국회의사당에 갈 수도 없고 우리는 국가안보전략회의실에 참가할 수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공허와 혼돈이 있는 곳에 생명을, 빛을, 질서를 하나님의 새로운 표현으로 하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내 자녀에게 영을 그리고 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난한 자,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중에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 사람을 버려두고 도망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자기 자리에 심으시는데 이 밥 먹고 가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이걸 먹고 가라.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고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 말씀 보시면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이 식사로 초대하시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라. 내가 전부터 말해준 것처럼 너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한 대로 너는 할 것이고 나의 말한 대로 너는 말할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울어진 거울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울어진 거울처럼 하나님의 빛을 자기 가족에게, 세상에게 반사하는 것. 이것이 증인의 역할인데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서 계속 살면 바벨론 강가에서 슬퍼하던 그들처럼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눈물과 한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일 때, 아, 그렇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고 하셨지. 한다면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거기서 이 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가정을 새롭게 가꾸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고 그 모든 일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때에는 내가 힘쓰고 애쓰던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니까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나오셔서 이게 언약의 식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대는 나의 인생이라고 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걸 읽고 성찬식 합시다. 5절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때에는 나는 주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좀 더 쉽게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너 히브리이냐? 너 유대인이야? 너 이스라엘 사람이야? 할 때 아니 숨기고 살았죠. 옛날 쪼센징이야 할 때 숨기고 살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요, 맞아요. 저 주님의 것이에요. 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기 팔에다가도 기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식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 일을 시작하는 일에 동역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언약을 맺고 싶다면 여기 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떡을 드시고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체결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과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을 때 우리가 이 언약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고 충만케 하시려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끊임없이 지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다시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 오랜 세월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언약의 식사에 동참합니다. 주님,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며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식사에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저희는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그러진 환경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물이 흐르는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일을 영원히 기억하라 하셨사오니 오늘 저희들 믿음으로 이 성찬에 동참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 언약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